내게 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2019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점점 닮아나감으로 진보하고 성장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큰 불상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34장 30절 31절 바로 윗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에게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심이 가하니까 그랬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20년 동안 밧다라람 외삼촌 집에 모슴살이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앞길을 형통케 해서 20년 동안에 결혼해서 11남 1녀를 낳게 됐습니다. 고부가 됐습니다. 재산도 고부가 되고.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대로 같이 함으로 축복을 했는데 20년 동안 베델에서의 서원,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결혼하고 장가 들고 자식 낳고 돈 버는 데만 급급을 해가지고 베델에서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기름 붓던 기둥을 삼고 돌베개했던 걸 기둥 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곳 이것을 내가 이제는 일어나가지 않겠느냐.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배삼수가 작별하고 베델을 향해 올라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거기가 참 좋은 땅이에요. 비옥하고 목축하기도 좋은 비옥한 땅이니까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또 장막을 짓고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이제는 세상적으로 좀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통해서 말씀 양보하고 세상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외동딸 디나가 그 지방 사람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 오라버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느라고 여기는 모든 남자들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서로 결혼하고 우리 서로 통혼할 수 있다.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할례 받는 고통의 때에 아예 그들 다 남자를 쳐 죽였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또 가서 또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말씀 양보하고 머무는 바람에
딸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는 살인자가 되고 다른 아들들은 강도가 되고 약탈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야곱의 한 가족을 멸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줘야만 살 길이 열린 까닭에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권고하심으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앞길을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베델에 가서 모든 약속의 축복 그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은 야곱의 가정처럼 어려운 당한 일은 없는가? 말씀도 온전히 순종했나?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도 이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권고와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건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1절로 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내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예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축복을 뺏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잘못하면 아들 둘을 다 잃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저기 밭다라랑 가가지고 믿는 사람 가운데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명목으로 이제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래 베셀에서 노숙하면서 잠이 오겠어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고 꿈속에서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의 기업으로 주마. 내게 허락한 모든 걸 다 이룰 때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다음에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밧다라람에 가서 큰 성공을 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처음에 베델의 신앙을 되찾아라.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건 베델에서 처음 만난 하나님 그 약속 다시 붙들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 한번 보세요. 28장 15절 12절로 15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 인간적으로 지식으로만 들은 거고, 직접 하나님께 나타나서 응답받은 건 처음입니다. 처음. 아예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됨으로 응답될 것을 가르쳤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건 늘 할아버지에게 듣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듣던 말씀인데 직접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니까 확실히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마. 내 자손의 땅이 티끌처럼 많아져가지고 동서남북에 편만할 거다. 그런 거로 너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 약속이 허락될 거고, 내게 허락한 모든 걸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겨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갓다라남에 가서 큰 성공을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환난 날에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야곱이는 그 처음 신앙을 다 떠났어요. 장과 들고 자식 낳고 돈 버는 데만 급급을 해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양을 재산을 증식하는 데만 나가는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까닭에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라 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은 거,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간 다음에는 나 같은 것을 불러서 구원의 순위에 너무너무 감격하라고 이제는 참 늘어도 눈물로써 갚을 게 이번 바칩니다. 그런 헌신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세월이 오다 가다 보면 타성해져 가지고 처음의 기쁨과 그 사랑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19년도 연초해 주신 명령인 줄 알고 잃어버렸던 모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겜성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베델을 향해 올라가다가 여기도 세겜은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됐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베델까지 올라가라는 건데,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목축도 하고 좀 육신적으로 편안히 누리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왔으니까 하면서 좀 말씀을 양보하고 외놀이한 겁니다. 목축도 해가면서 좀 잘 살라고 했지만은 거기서 큰 실수를 하고 자녀들이 죄를 짓고 나가므로 집안이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권고가 임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또 베델로 올라가러 가는 건 베델의 소원을 잊지 말아라. 베델 소원한 거 있어요. 결심한 거.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가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는데 베델 광야까지 따라오셔가지고 약속을 주시고 또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삼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돌을 세워가지고 돌베개 했더니 돌 기둥을 기초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11조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그럼. 과거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각자 한번 좀 자기 이름을 대고 좀 하나님은 아무개 하나님이다 한번 해봅시다. 좀. 하나님은 이창옥의 하나님입니다. 각자 자기 이름을 대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창옥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영적 성전, 신령한 영적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11조 생활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비결. 말라기 3장 10절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건데 그 가운데 10분의 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10의 9을 가지고 먹고 살며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면에 하나님이 부어주마 약속을 해다 시험까지 해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병에 걸렸다든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서운하잖아요. 이번에 고쳐주시고 이번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제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고쳐주시면은 조금은 힘을 써요. 그냥 몇 주간은 힘을 쓰고 몇 달 힘 쓰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위야부야 됩니다. 야곱이도 처음에는 지키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20년 머무르면서 그 처음 신앙 서운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에 거부되고 성공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 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야곱과 같이 좀 일어나 베델 올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결심하고 깨닫는 모든 말씀을 다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금년 한 해가 되도록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처음 신앙을 돌아가라. 베델에 올라간 다음에는 또 단을 쌓아라.
1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거기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단을 쌓는 생활은 예배 드리는 생활입니다. 늘 성전 중심 생활하고 예배 중심 생활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게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시간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면 이방의 모든 우상 신상을 다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의 모든 신상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려라. 우상 섬기를 버려야만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건 이렇게 좀 신앙이 타락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우상 섬기는 그러한 참 혼합주의 신앙으로 나간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육신 중심으로 살던 모든 아린한 생활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모든 우상 이방의 신상을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참 아주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은 믿음의 명문 가정인데 얼마나 타락하는지 이 가정이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우상이 들어왔느냐? 라헬이가 친정집에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숨겨가지고 왔습니다. 야곱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그걸 다 깨트려 버려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 우상을 못 버려 그냥 하나님의 근본 기회에 내 가정에 들어온 모든 우상 이방의 신상 다 깨트려 버리고 새 출발하라 하는 명령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나 역대상하나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다가 우상 섬기다고 이방의 우상 바알신 아사렛신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이방 나라에 뺏기고 또 고난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의 반복이에요. 사사기 같은 거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우상을 끊지 못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우상이 없나?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고 나가는 게 우상이에요. 또 믿는 성도들도 연초가 되면 점집에 많이 간대요. 국민일보 보니까 30%가 믿는 사람 30%가 점집에 다닌다고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정돼요. 이렇게 우상 섬기고 우상 풍습관 다 끊어버리고 실제로 그럼 점집에 가지 아니하고 또 미신 섬기지 아니하고 돌부처 안 섬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는 거 탐심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이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류가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이고 고집 완고한 거 최고집대로 최주장대로 나가느라고 말씀 거역하고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최고집대로 나가요. 그게 최고집이 우상 아니에요? 탐심과 최고집 돈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사람을 더 의지하면 사람이 우상이 되고 또 사업체를 의지하면 사업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지배하고 따라가는 모든 상을 다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참 믿음으로 나가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 묻으니라. 이게 모든 이방 신상 다 이제는 버리고 또 귀고리까지, 귀에 있는 귀고리까지 다 벗어놓고 상소리 나무 아래 묻고서 철저히 얘기했습니다. 뭐 귀고리를 빼라 소리는 안 했잖아요. 이방 신상만 벗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아예 사치하고 그 나가는 이 모든 이방 신상까지 다 귀고리까지 다 벗어놓고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결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도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우상도, 자기라고 자기 독선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최고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면 뭐 최고인 줄 알고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냥 이런 자기 우상, 또 물질 우상, 사람 우상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3절,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무욕과 정욕과 사욕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거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나갔더니 모든 자기라고 하는 교만,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 마음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의복을 바꿔 입어라. 다른 사람의 의복을 다 벗으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의 모든 풍습습관, 이방의 풍습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세요.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늘에 나가면은 아름다운 세마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로 변화된 만큼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마포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정결케 하고 더러운 세상의 모든 죄, 풍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의의 행실, 옳은 행실이 성도의 아름다운 세마포로 이제는 바꿔줘가지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 고사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렇습니다. 어둠의 옷, 죄 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돌아갔던 모든 생활은 어둠의 옷이에요. 이건. 어둠한 죄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고 좀 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나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이방의 모든 풍습관 다 벗어버리고 세상 죄를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어서 예수로 옷 입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처음 신앙.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또 거기서 서원한 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성전을 짓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모든 서원한 걸 이루어든 후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방 신상을 벗어버려라. 일어나서 우상 섬기던 상태에서 졸며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서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셋째는 자기를 정결케 하고 모든 이방의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는 변화된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온 가족이 넌 할 것 없이 이제는 모든 이방 신상 다 벗어놓고 귀고리까지 다 벗어놓고 이제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안 그러면 지금보다 이 세겜 사람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다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뭐 회개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벗어놓고 이제는 새 출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두렵게 하신지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면 고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한 가족의 가족, 한 가족인데 세겜 사람들, 성 사람들이 지금 남자를 다 죽이고 이랬는데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호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 손댔다간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른다. 아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죽을 거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을 보호함으로 한 생명도 해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을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베델로 올라갈 때 모든 원수, 모든 대적 다 하나님 막아가지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을 이제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해라라. 9절, 10절.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예.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라.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대로 거룩하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름답게 이제는 복되게 살아라 하고 다시 이름을 회복시켜줬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름인데 간사하다,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 사기꾼. 아버지 속이고 형님까지 속여서 사기꾼 아니에요? 이름이 그거지만은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섰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는 의미가 있고 황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사기꾼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과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는 또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더해줬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냐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늘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한 모든 축복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게 주마. 그래서 이제는 너는 번성하고 상성하게 될 거고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모든 약속이 실현되리라 하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줬습니다. 이래서 야고비가 15절에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에 불렀더라. 거기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베델이라.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 돌아와 가지고 교회 중심 생활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됐습니다. 19년을 시작하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처음 신앙을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의 그 신앙,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의 신앙, 또 직분자들은 처음에 직분 받았을 때, 목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는 장수 안수 받고, 권사나 집사가 처음 들이 얼마나 참 감격을 해요. 그냥 나 같은 게 어떻게 참 이 큰 사명 감당할까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밖에 들 것이 못 마칩니다 하고 새로운 결심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이나 몇십 년 지난 오늘의 심령 상태를 보면 처음 신앙 다 없어지고 순수했던 마음 없어지고 이제는 타성해졌고 또 자세를 하려고 그러고 좀 세력을 쓰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우리가 좀 더 순수한 믿음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걸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이방의 신상 다 벗어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했던 모든 의복, 풍습 습관, 재짓던 습관, 세상길로 나간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로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이 좀 더 새로워져서 점점 구원을 잘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허락한 약속의 복을 다 받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